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장 찬송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드러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드러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드러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드러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모에 감지할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네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영혼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서민복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경배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한 사람도 이 예배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보다는 삶의 힘듦으로 인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여,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드러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의 증거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어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찬양을 준비하는 성가대와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내려주옵소서. 이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3절 말씀 가운데요,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19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결국에 그렇게 해야 될 일 같으면, 그리고 결국에 그 길을 가야 하는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아예 처음부터 그 길로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들도 있죠. 좀 건설적으로 생각해서 운동하려고, 조금 한번 둘러보려고,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또 다른 길을 가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길을,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결국 그 길을 가야 되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그 지혜롭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도 안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이 꿈이요, 그냥 그가 생각에 그러한 그 과정을 따라서 그가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다니엘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냥 살짝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이 그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꿈을 한번 꿨었는데 그의 마음이 번민하고 있을 때 이 일을 누가 해결을 해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이 일을 해결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누구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까? 다니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먼저 찾질 않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 꿈을 꾸었던 그 다니엘서 2장에서 그가 했었던 것처럼 온 바벨론에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술사들을 불러 모으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술사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무당, 점쟁이들, 막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번에는 처음에 다니엘서 2장 꿈에서는 자기가 꿈꾼 이야기를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이번에는요,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지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을 누가 해결을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너희들이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해결하는 데까지 가지 말고, 다니엘에게까지 가지 말고, 너희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신을 모시는 너희가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봐라. 그의 마음이 급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누구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해 보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결국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찾습니까? 다니엘을 찾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잖아요. 왕인데 너무 다니엘만 의지를 하게 되어지면 다른 신하들이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기질투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왕이 백성의 일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왕의 일을 백성이 해결을 하다가 보면 이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대상이 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왕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누구를? 다니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왕이 그런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따라서 처음부터 누구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아닌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과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들을 찾아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해결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 꿈을 이번에 내용을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꿈을 능히 해석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 누가 들어도 그 꿈은 길몽이다, 흉몽이다. 흉몽인 거.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이 잘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좀 너무 좀 이렇게 좀 과격한 것 같고,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짐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것 같으면 목숨을 걸고라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신화된 본분이죠. 그죠? 그러나 짐작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이 일을 목숨을 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불렀는데 다니엘도 왕의 이 꿈 이야기를 듣더니 잠시 동안 멈칫합니다. 번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해요. 너가 번민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좋으니까 나한테 이 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야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왕이요, 이 꿈이요,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꿈의 내용대로 왕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왕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로써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니엘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왕이요, 이렇게 안 하면 지금 왕이 지금 미쳐가지고 지금 막 몇 년 삽니다. 지금 풀 뜯어 먹으면서. 여러분, 이러다가는 또 어떻게 될 수 있다? 잘린다고 그러지 마시고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 날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왕을 좀 미리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밑밥을 깔아놓는 거예요. 자, 각오하고 이 말 들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일이 진짜로 왕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이 일이 거의 일어날 확률이 거의 99%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왕이 꾼 꿈이 어떤 내용이고 그 내용이 의미하는 해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짝 살펴봤지만 오늘은 말씀을 좀 확인하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 먼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왕이 뭘 봤냐면 한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가 쭉쭉 계속 자라는 겁니다.
쭉쭉 자라서 가지를 뻗고 잎을 내고 하더니 그 나무가 어디까지 닿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늘까지 닿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나무가 크게 자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무가 크기만 큰 것이 아니고 이 나무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무 때문에 다 먹고 사는 거예요. 다 먹고 살고, 그리고 이 나무에는요 새들이 와서 깃들고요,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서 노는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원래 바벨론 원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나무 때문에 사는데,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도 함께 이 그늘에서 살고 이 가지에 깃들면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나무가 누구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기분 나쁜 꿈입니까? 좋지요. 근데 문제는 이 꿈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22절입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친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여기서 꿈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딱 깼으면 좋았을 건데 이 꿈이 계속됩니다. 어떻게 계속되느냐? 순찰자라고 불려지는 한 거룩한 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순찰자의 정체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천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너무 천사에 국한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자쯤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딱 하고 나타나더니 이 큰 나무,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를 통해서 먹고 살고 있고 새들도 깃들고 들짐승도 그 그늘에서 머무는 이 큰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더니 이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나무의 가지들을 다 잘라내고 이파리 다 털어내고 열매 다 털어내라는 거예요. 딱 뭐만 남겨놓으라? 뿌리와 그루터기만 남겨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무가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인 거예요. 근데 그 나무를 잘라버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느부갓네살이 계속해서 왕위에 머물러 있을 거다. 그 왕위에서 이제 끌어내려오게 될 것이다. 끌어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루터기와 뿌리를 남겨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생명은 거두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루터기를, 그 뿌리와 그루터기를 무엇으로 감아놓는 거 아니? 쇠와 노수로 된 줄로 동여매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쇠와 노수로 된 줄로 동여매라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제가 또 일부 예배 때 이 드라마 얘기를 하니까 저밖에 모르더라고, 이 드라마를. 자, 이 드라마 제목을 아는 분은 옛날 사람인데요, 그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제목이 뭐냐면 갓난이. 아무도 모르고 모른 척하고 계시네. 그 단발머리한 갓난이라는 애가 주인공이었던 그 애가 있었어요. 동생 이름이 영구. 참 있었어요. 아세요? 그래서 그 누굽니까? 그 할머니가 그걸로 연예 대상 받았는데, 이 갓난이 이 드라마로 있어요. 지금은 그때는 막 이래 허리 구부러진 할머니로 나왔는데, 그 나중에는 진짜 회장님 부인, 회장님 어머니 막 이런 역할로 막 이렇게 나오게 되는. 하여튼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갓난이가 병이 걸렸는지 동생이 병이 걸렸는지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전염병이 걸린 거예요. 이 전염병이 걸려놓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병 걸린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 마을에서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마을 어귀에다가 어디 한 군데다 데려다 놓고 나무 사이에다 놓고 나무에다가 뭘 이렇게 쳐놓는 거예요. 새끼줄을 이렇게 쳐놓는 거예요. 근데 그 새끼줄만 쳐놓는 게 아니고 새끼줄에 뭐가 다롱다롱 달려있어.
뭐 천도 묶여져 있고 뭐가 뭐 달려져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누가 달아냐? 무당이 달아놓은 거예요. 그거 왜 달아놨느냐? 요 바깥으로 나오지 마라. 나와라. 나오지 마라. 그리고 병 안 걸린 사람들도 이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약이 없으니까 무당이 거기다 기도를 해놓고 이 학생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알지도 모르게 결계.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병을 고쳐보겠다는 거예요. 그 병 나으면은 거기서 꺼내주는 거고 안 나으면 안 꺼내주고. 여러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 드라마는 생각이 안 나도 그런 장면들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겠다 하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려지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바벨론에서는요 쇠와 노수로 된, 아니 쇠면 쇠고 노시면 노시지, 쇠와 노수로 된 줄로 사람을 묶어 놓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우가 언제 그렇느냐?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람이 미쳤을 때, 정신이 이상해졌을 때, 그때 뭐 한다는 거예요? 쇠와 노수로 된 줄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다? 정신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돌아오면 그 줄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왕이 그 꿈을 꾸었는데 나무가 베어졌는데 뭐는 남아있고 뿌리와 그루터기는 남아있는데 그걸 뭘로 묶어놨다? 쇠와 노수로 된 줄로 묶어놨다는 것은 왕이 목숨은 살아있는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정신이 미친다. 정신이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를 잊게 되어지냐? 7대를 지나도록 그렇게 잊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는 이 7대를 7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7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7년의 특별한 의미가 또 있어요. 특히 다니엘에서는요 7년, 7일에 뭐 여러 가지 막 7777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의미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다음 주에 말 안 하더라도 이제 다니엘에서 얘기하면서 이 7대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7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또 어떤 설도 있냐면 3년 반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 3년 반이냐면 우리는 1년 동안에 계절이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요즘은 물론 그래요. 봄도 많이 짧아졌고 또 가을은 가을이 끝났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봄이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이 돼요. 가을이 구별이 돼요? 안 돼요? 구별이 된다니까요. 여기 통영 같은 경우에는 오면 그래요. 오늘 겨울이 맞냐고. 가을 아니냐고. 그렇게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울에 올라갔더니 은행잎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우리 동네는 인제 노랗게 될락말락 아직도 새파래요. 그렇더라고요. 자, 그런데 바벨론은 어떻느냐? 사계절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계절이 2개밖에 없어. 따뜻하면 여름, 추우면 겨울. 이게 한때인 거예요. 여름 한때, 겨울 한때. 그러면은 1년이 몇 때? 2때.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여름.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7대가 되고 그걸 계산하면 3년 반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일단 이거 참고하세요.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는 언제 하겠다? 다음 주에. 다운아, 궁금해서 어떻게 해? 오늘 우리 주민교회 목사님 아들이 우리 교회 놀러와서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다음 주에 주민교회 가야 될 건데. 자, 여기까지. 자, 근데 어떻게 왕이 정신이 미쳐가지고 광인이 되어가지고 7년을 했든지 3년 반을 했든지. 여러분 3년 반은 짧습니까? 3년 반도 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냥 광인, 그냥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미치느냐? 사람이 짐승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뜯어먹으면서? 풀 뜯어먹으면서 뭐 맞아가면서? 이슬 맞아가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인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에 대한 유명한 그림이 오늘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손톱 발톱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손톱 발톱 같습니까? 짐승의 손톱 발톱 같습니다. 짐승. 여러분 이 헤어스타일은 어떠세요? 나 오늘 미장원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미스 코리아들 뭐 헤어스타일이다. 여러분 이런 거 따라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두 발로 있습니까? 지금 네 발로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손이 발이 돼버린 거예요. 모처럼 사는 거예요. 옷 입고 벗고 7대를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24절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왕에게 있게 하실 것이고 이것을 미리 무엇으로 보여주신 것? 꿈으로 보여주신 것은 이제 앞으로 왕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나라를 다스리시고 왕이 이런 권세와 영광과 힘을 가지게 하신 것도 누가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이 있게 하실 것이고 이런 일이 있게 하기 전에 무엇을 주신 것이다? 꿈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왕이 꿈꾼 이야기 말고 다니엘이 자기의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왕에게 자기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를 전달해 주는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2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근데 이게 계속 되는 것은 아니고 7대가 지나고 나면 드디어 왕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다시 이 시간이 끝나고 다시 왕의 시간이 다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27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래 있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심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니라. 자, 근데 여러분 이 27절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혹시 장구하리이다. 근데 뭐가 장구하리이다?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혹시라는 이 말이 문제예요. 왜 이 혹시라는 말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이 혹시라는 말은요, 우리가 듣기에 이 말이 딱 붙으면 꼭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번, 2번. 2번 아닙니까? 그죠? 혹시 이럴 줄도 몰라. 이렇게 될지도 몰라라는 것은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은데 혹시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들린다는.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 혹시라는 것보다는 반드시라는 의미가 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왕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왕이 평안하게 잘 있는 이 시간이 더 길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이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이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그 앞에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를 사하소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뭐냐면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는 것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죄를 사하는 것은요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왕이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공의를 행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시고 왕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죄를 사하라는 것은 왕이 착한 일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왕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왕이 누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이 권능과 영광과 모든 힘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면 이런 일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일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소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평안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다니엘이 이 권면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유 주여. 여러분 이렇게 이런 기회를 줬잖아요. 그죠? 이런 꿈을 꾸게 하시고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왕이 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이 왕에게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갔는데 결국 이 꿈대로 됐다는 거예요? 꿈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꿈대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왕이 이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이 일이 다니엘이 얘기하자마자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12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2달의 시간이 있었는데 왕이 이때까지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이 꿈을 생각을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위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나무가 그냥 지가 혼자 자란 것이 아니라 물을 주고 또 햇빛이 있고 그래서 그 나무가 자란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자란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12달 동안 쭉 살다가 어느 날 그가 왕궁을 이렇게 거닐면서 바벨론을 쫙 바라보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얘기할 때 뭐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도 이야기하는 아주 놀라운 그 일이 바벨론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도시에 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 가운데에 이 왕이 왕비를 하나를 데려다 놨는데 이 왕비가 숲이 우거진 그런 동네에 살다가 여기 와서 황량한 곳에 그냥 건물만 막 덩그러니 막 쭉쭉 솟아있는 그걸 보니까 자기 옛날에 살았던 그곳이 그리운 거예요. 그 병이 나는 거예요.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성경에 있는 얘기다 없는 얘기다. 없는 얘기고 그냥 있는 얘기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건물의 모든 옥상에다가 나무를 심는데 여러분 오늘날 같이 물만 틀면 물이 팔팔팔 나오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근데 옥상들마다 그냥 막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멀리서 보니까 어떤 모양이 되냐면 숲이
하늘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바벨론의 공중정원, 하늘정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욕탕 위에 야외 풀장 만들어 놓고 하늘정원 그런 말고 그게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 같아요. 아마 그걸 봤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 거닐면서 그리고 이 바벨론의 이 어마어마한 이 건축물들 자기가 이루어놓은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누가 허락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걸 해석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한마디 합니다. 이거 다 누가 했다? 내가 했다 하는 순간에 그냥 뭐가 되는 겁니까? 광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걸었어요. 나 왕이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다.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는 거야? 7때. 33절 시작.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 조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공적인 문서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문서가 뭐였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간증인 거예요. 간증.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그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나라에 조서를 베푸는데 아쉬운 것은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다니엘서 4장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시고 늘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파도 병원 가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아파도 병원 가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그냥 운동해야지 건강해진다. 그거 믿음 없는 거다. 하나님 의지하면 건강해진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돈이 필요한데 그냥 교회 가서 기도만 해라. 여러분, 이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 뭘로 증명해내시겠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결국 그 방법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길을 가야 되는 것 같으면 다른 데 다 가보고 다른 거 다 해보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게 나아요. 그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게 나아요. 아예 처음부터 그 방법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다 안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 붙잡으면 되지. 내가 하다 안 되면 그때 교회 나가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오늘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부르면 되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막 그 다니엘 막 견제하고 또 다니엘이 또 자기 문제 자꾸 해결해 주니까 누가 왕인지 헷갈려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은밀이라도 부르시지.
불러가지고 이거 어쩌면 좋겠노? 내 아무래도 이 꿈이 심상치가 않다. 내 네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그렇게 나가야지. 근데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을 했으면서도 그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삼촌이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우리 고모가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은 그런 고백 말고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 할 게 아니고요. 아유, 내 친구가 저 텔레비 틀면 기독교 방송에서 맨날 나오는 그 목사님입니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오늘 하나님 붙잡고 있고 내가 오늘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빙빙빙빙빙빙빙 돌고 돌아서 결국 하나님 찾고 여러분 그럴 때는 이미 다 7대를 지나서 짐승같이 살다가 그러고 있다가 올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다른 길 기웃거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제가 이렇게 하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요, 그 말을요, 먼저는 누가 듣냐면 여러분 옆 사람이 듣죠. 근데 그걸 또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죠. 그 고백을 또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얘기했더니 돌 하나 던져서 삶의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나의 지혜, 내 경험, 내 계획 앞서오지 말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노력하세요. 애쓰세요. 그럼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또 한 가지,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과 같은 7대의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을 때에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꿈 이야기 딱 끝나자마자 그렇게 됐다고요. 12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12달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었으니까 1년 후에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기회를 12달 주셨으면 12달 동안 그거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지금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결국에 느부갓네살이 얘기한 거죠.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그 말씀 듣고 정신 차렸습니다. 내가 그 말씀 듣고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혹시의 은혜가 아니라 반드시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을 버리고 공의를 행했다면 적어도 징계의 시기가 더 늦추어졌거나 아니면 그 징계의 시간이 더 짧아졌거나 적어도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아예 그 징계가 없었을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은 벌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아, 옛날에 이런 왕이 참 이렇게 살았대. 아이고, 참 어리석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평가하라고 오늘 이 말씀 주신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도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제가 기회입니까?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기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지나오면서 아우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랬던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 교회 땅 살려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한 평에 80만 원 할 때가 있었답니다. 그거보다 더 쌀 때가 있었대. 근데 살라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통영에 좀 돈 좀 있는 사람들 다 억지로 사가지고 그래갖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회 우리 교회 땅 있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돈 되겠나 싶은데 하도 사라고 해서 억지로 샀다가 팔았는데 그 80만 원이 지금은요 평당 1,000만 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 다 무슨 생각이에요? 그때 여러분 근데 그때가 오늘 지금입니다. 땅 사라는 게 아니고 부동산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 의지하라.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네? 저의 학생들이 오늘도 와가지고 같이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 말씀 듣잖아요. 예. 이거 이해 못할까봐 어저께 한번 미리 들었어요. 쟤들은. 예.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나중에 그냥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말할 각오를 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돌이킬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 혹시라는 말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 못 차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했다면 이 징계의 시간, 이 혹독한 시간이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리저리 둘러다니면서 방황하다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 찾아오지 마시고 오늘 멀쩡할 때 하나님 의지함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하다 안 되면 하나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있는 이 기회가 놓쳐버리는 기회가 아니라 내가 붙잡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아오니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인생이 큰 나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보며 살아가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보겠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불신앙의 시작이었고 결과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 한번 더 부르고 우리 또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헌신을 하고 뭘 좀 가지고 와라, 나한테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라 네가,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너 내 사람이 되어라, 나를 인정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 준다. 내가 이를 면하게 해주겠다. 너의 평안이 더 길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한번 기도할 때요, 제가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미영 권사님 친정어머니 돌아가셔서 지금 상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입관 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제가 좀 물어봤더니 어찌 그리 형제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권사님하고 집사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어제 우리 교인들이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오늘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장례 상중에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은혜를 주십시오. 나 혼자 외롭게 예수 믿고 있는 것이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해 주시고, 오늘 나를 통하여서 정말 내가 큰 나무처럼 자라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가족들이 있게 해주시고, 나 때문에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해주시고, 내 친구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크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거 구해도 될까요? 여러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뭘 구하려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뭐든 아뢰세요. 뭐든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하나님께 구해도 되겠습니까?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괜찮아요. 구하세요. 구하세요. 매달리세요. 달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살려달라고 그러세요.
이것 달라고 그러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다가 안 되면 부르는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눈만 뜨면 부르는 이름이 주의 이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입이 열리면 부르는 이름이 주의 이름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이 주의 손이 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매달려서 살아가며 내가 생존하는 그 이유가 오늘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쳤을 때 내가 미쳤지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기회를 놓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한 삶을 7대나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미 내가 이 7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인정하고 그 7대가 이제 끝이 나게 해주십시오. 환난의 때 고난의 때 힘든 이 시간들이 이제는 마무리되어지고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것까지 구해도 되겠습니까? 판단하고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성숙한 믿음 주시고 더 구해야 될 것을 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하나님이 뿌리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의를 행하고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공의를 행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중에 있는 귀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시작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하시고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업 더 생업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오늘도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물질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모자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늦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 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모자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교회를 마음껏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마음껏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회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의 현장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 비전원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더 힘있게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헌신하는 귀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 또 오늘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일하는 현장에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늘 땀 흘려 일하면서 또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고 교회의 자랑이 되어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직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것에서도 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집사님 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일하는 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또 이렇게 감사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교회를 더욱더 섬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로 나옵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나의 심령을 복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치르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다 안 되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기회를 놓치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규섭 군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규섭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길을 따라 그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겸손하게 주의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과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그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고 또 아버지 이것을 정리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이로 성가대로 반주자로 여러 모양으로 주를 섬기는 손길들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구역장으로 교사로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에 수고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직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충성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가정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